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넘겨진 백성, 넘겨진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주일오후에는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그 장면이 뭐냐면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풀 이런 장면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보통 다니엘서 그러면 위대한 신앙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말하자면 이른 이래와 뿔 달린 짐승들을 말하는 미래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영웅 이야기 아니면 난해한 미래 이야기라고 우리들에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강해를 해 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서는 신앙 위인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시간표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서도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을 우리가 꼽으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망했어요. 그 고대 세계에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섬기는, 나라를 지탱하는 신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져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온 우주를, 온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다니엘의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앞서 배경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 이 유다, 이스라엘은 신흥제국 바벨론 앞에 무릎 꿇었죠. 즉 유다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즉 나라에 바벨론 사람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귀족들, 왕족들을 뽑아다가 훈련시켜서 즉 바벨론화, 바벨론의 사상, 철학, 문학 이런 걸 다 배우게 해서 바벨론식으로 그 땅 사람이 다스리게 하는 정책.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을 잡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세대, 포로 첫 세대로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이후 두 차례 더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잿더미가 되죠.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어떤 혼돈이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뚝보다 못한가? 하나님이 마르뚝에게서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는가? 라는 신학적 혼돈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그런 신앙의 혼돈 속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의 이야기이고요. 7장부터 12장은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다루고 있죠. 이 이야기와 환상, 이 두 날개가 다니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동일해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펼쳐진 것은 제국의 이야기지만, 바벨론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관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바벨론의 대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믿었던 것들이 송두리 때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실 수 있는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전 한 선교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2번이나 남편을 잃었습니다. 첫 남편 짐 엘리엇, 그 사람은 에콰도르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아주 유명한 일화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죽을 걸 알고 갔고 그 죽을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남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애도 시간에 그녀를 붙들어 준 것은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고백한 타도 신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그 삶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음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던지고 있는 거죠. 주전 605년 정든 고향과 성정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사슬에 끌려갔던 14, 15 이 정도의 소년 다니엘의 가슴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했겠죠. 우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질문과 이스라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펼쳐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그 친구들에게 하시는 그 대답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확인하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아픈 날짜, 가장 아픈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한 날짜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니. 이 배경은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대치해서 바벨론, 페르시아가 일어났던 세계사의 격변의 시기죠. 그리고 애굽은 그 틈을 노려 북쪽으로 진군했고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는 그 길목을 막아서다 무깁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애굽 왕은 유다 왕위를 제멋대로 갈아치우고 여호야김을 꼭두가시로 앉혔습니다. 그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냐 하면 나라가 바람 앞에 흔들리는데 백성들의 그런 아픔과 절망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 난리통에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아주 폐륜적인 왕인 거죠. 무제한 채를 빌렸고 자기 배만 불리던 그런 왕이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꺾은 바벨론의 젊은 왕 느부갓네살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배경만 보면 흔한 세계사 한 장면인 거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는 것,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되풀이되는 세계의 논리죠. 지금 트럼프 보십니까?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막 그렇게 몰아붙여도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옛날하고 오늘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놀라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뺏었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사를 통해 보면 강한 자가 약자를 뺏었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한 역사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보여주죠. 즉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느부갓네살이 힘으로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백성을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즉 예루살렘 함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에 진행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참함과 아픔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파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 호칭은 언약의 이름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드, 아도나이, 주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제국의 군대, 역사 흐름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의 여호와라면 언약을 기억하셔서 파실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만 붙잡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으로 온 땅을 호령하시는,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첫 문장부터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진 그 순간에도 왕이시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세상에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뜻으로 나를 넘기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 1장 전체가 바로 넘기는 것, 이 한 단어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를 얻게 했는데 이것도 이런 의미예요. 다니엘을 환관장에게 넘기셨다는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소년의 학문과 지혜를 줬다는데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를 이 소년들에게 넘기셨다는 의미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즉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은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즉 유다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패했기 때문에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언약을 버린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으로 징계 손을 드신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매를 들 때도 있죠. 매를 들 때 기쁘셨습니까? 아니 자녀를 징계하는데 기쁘면 부모가 아닌 거죠. 그를 바로 잡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들어도 그 순간은 부모에게 아픔이 있는 겁니다. 즉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공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그 시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나라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갖다 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 신 마르뚝이 여호와보다
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신전에 그런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신할 땅. 신할 땅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교만한 땅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이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뚝의 창고에 갇혔다는 것은, 즉 온 세상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졌다. 이것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던 포로들의 절망,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이 무너지고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셔도 마르뚝보다 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큰 고민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복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실 수만 있다면, 즉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실 수만 있다면 자기 이름이 입안 신전 창고에 처박히는 굴욕까지도 기꺼이 감내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의 굴욕을 감내할 수 있는가? 대부분 부모는 자녀의 그런 잘못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신의 굴욕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굴욕까지 감내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옛날 블레셋에 빼앗겨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자 다곤 신상, 그 신상들이 다 쪼개져서 법궤 앞에 엎드린 것, 마르둑 창고에 들어간 그 성전 그릇들도 훗날 벨사살의 오만 잔치에 다시 등장해서 제국의 멸망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패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굴욕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고 다니엘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날에도, 아니 무너진 날일수록 역사라는 문정의 주어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다니엘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칼만 휘두르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을 제국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렇게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유대 왕족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선발하게 합니다. 이게 3절 4절의 내용이죠. 여기서 흠이 없다, 이것은 원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요구됐던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용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흠없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제국의 황제에게 바쳐지는 제물처럼 골라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전이 약탈당하던 이 시대, 그릇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저 제국의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될 모든 것들이 이제 제국의 황제에게 바쳐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사람 만들기는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가리킨다고 자기 제국의 정체성을 입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반역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교육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바벨론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게 하고 학문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갈대아의 학문이란 단순한 외국어 연수나 교양 교육이 아니라 별을 보고 운명을 치는 점성술, 꿈과 징조를 풀어내는 술법, 그리고 마루뚜기,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신화, 이런 제국의 모든 것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본문에 기록된 네 소년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배우며 자란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루뚜기 창조한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제국의 역사, 제국이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네 사람들을 지배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배하는 성경의 사고가 아니라 바벨론의 사고를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국은 이들에게 식탁을 공급합니다. 왕은 자기 상에서 나오는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가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언뜻 보면 파격적인 특혜요, 따뜻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죠. 포로에게 황제의 밥상, 대단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왕의 식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수증, 청구서가 따라 붙습니다. 날마다 왕의 손에서 먹을 것을 받는 사람은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왕의 손만 바라보게 되죠. 누가 나를 살려요? 왕이요.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왕임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배웠듯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교육했던 그 방식 그대로 바벨론 왕이 매일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국은 채찍보다 진미, 날마다 주는 양식이 사람을 더 깊게 길들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것은 힘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식탁이었기에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 왕만이 참된 신이고 참된 주고 왕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곧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 어떤 뜻이냐면 벨신이요,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름을 메삭으로, 누가 아쿠신과 같으랴라는 이름으로, 아세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벳느고, 이것은 느보신의 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네 소년의 이름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박혀 있었죠. 즉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제국이 그 이름을 주고 그 자리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전부 채워 넣습니다. 즉 너의 과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너는 제국의 사람, 제국의 신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아픔을 몸으로 겪었던 민족이죠. 일제 강점기, 우리의 선조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강요를 받았죠. 그죠? 그때 이름을 지키려고 눈물로 버텼던 어른들이 계셨던 것은 이름이 단지 불리우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존재를 담는 그릇임을 알았기 때문에 창치개며 끝까지 이름 바꾸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국은 언제나 이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름부터 노리는 거죠. 이름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소속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이
바벨론 제국처럼 우리의 생각을 빚으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멋진 식탁을 제공함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그러고 이름을 바꾸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힘이 전부라고. 세상에 힘 있는 자 편에 서야 된다고. 우리가 뒤처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리고 달콤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그만 양심을 접어놓으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조금만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세상에 주는 힘과 능력, 그 재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실패자라 부르고, 내가 무엇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무능한 부모가 되고 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 옛날 바벨론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굳세게 버티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결심으로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바벨론에게 넘겨졌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정치력이 부족하거나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넘겨진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상을 쫓았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고 약한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현실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런 유다의 배경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당시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 이 고백 앞에서 바벨론의 식탁, 그 식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주는 그 이름, 명예와 권력을 목말라 하며 주님보다 내 풍요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결심만으로는 이 제국,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확증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내주셨다는 단어가 넘겨주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죄 때문에 바벨론에 넘겨졌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야김은 백성을 지키지 못한 채 자기 혼자 살기를 찾았던 무능한 왕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성전의 그릇들은 빼앗겨 이방 신고, 이방 신전 창고에 갇혀 있지만 친히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헐어버린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국의 소년들의 이름, 그 이름은 강제로 지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값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 성도라는 새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부르심 받은 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란 놀라운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수여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식탁은 진미, 이 진미의 미끼로 우리의 영혼과 충성을 요구하지만 주님의 식탁은 자신의 찢기신 살과 피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서 이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
흠바는 우리 대신 넘겨지셨기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거슬러 사는 힘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신앙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건도 그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뜻을 먼저 정했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뜻을 정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착하고 원래 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은혜가 먼저요,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시험에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됩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의 1장의 마지막은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을 하룻밤에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입니다. 소년 다니엘을 사슬에 묶고 끌고 왔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졌는데 힘없는 포로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그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첫 해를 자기 두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제국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가 증언하는 진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소망이죠.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은 어김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위협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면 그날의 매출이 우리를 옥죄올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으면 실적과 평가가 우리를 저울질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이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에 매몰차게 내몰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다니엘 곁에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는 것은 한 주간 바벨론의 소리에 시달린 우리의 귀를 씻고 우리의 참된 이름을 서로에게 불러주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낙심한 지체가 있거든 그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으로 불러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벨론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하늘 아래, 세상의 하늘 아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넘겨진 백성을 위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넘겨지신, 세상에 넘겨진 한 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다음 주 우리는 이 은혜의 터 위에 뜻을 정한 한 손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부르든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이름, 성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상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